레위기 라바 2편. 오늘은 레위기 라바 두 번째 가르침, 재물과 가까움을 함께 나눕니다. 레위기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 소나 양으로 드릴지니라. 여기서 예물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코르바는 단순한 재물이 아닙니다. 이 말은 가까이 나아간다, 접근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짐승을 바치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행위였습니다. 랍비 엘라자르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제물을 드릴 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짐승은 단순한 상징일 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마음과 영혼이다. 그는 호세아 14장을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드리리이다. 즉 제물은 외형이 아니라 내적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랍비 요하나는 코르반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피와 고기에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그분께 가까이 오려는 마음에 관심이 있다. 그는 말했다. 한 사람이 양을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곡식 한 줌을 드리든 하나님께는 같다. 왜냐하면 그분은 손에 든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를 보시기 때문이다. 랍비 아키바는 제물의 다양성을 해석했습니다. 율법은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모두에게 길을 열어주었다. 부자는 소를 드리고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드리고 가장 가난한 자는 곡식을 드린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제물은 모두 같다. 아키바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한 사랑임을 강조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차이가 있어도 하나님의 눈에는 모두 같은 향기다. 랍비 메이르는 제물의 본질을 비유했습니다. 왕이 잔치를 열었는데 어떤 신하는 금잔을 가져오고 어떤 신하는 은잔을 가져오고 또 어떤 신하는 흙으로 만든 작은 잔을 가져왔다. 그러나 왕은 그 모두를 기쁘게 받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성이 같았기 때문이다. 메이르는 결론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자는 소를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곡식을 드리든 모두 한 가지 마음으로 드린다. 그 마음이 바로 제물이다. 랍비 시므온은 누구든지라는 표현에 주목했습니다. 율법은 너희 중 누구든지라고 말한다. 이는 제물이 특정한 자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뜻이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어린아이, 여인, 가난한 자, 심지어 이방인도 그분께 가까이 나아올 수 있다. 제물은 특권이 아니라 은혜의 길이다. 이처럼 랍비들은 제물을 단순한 희생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의 문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짐승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였고 차별이 아니라 모든 이를 향한 초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여기서 더 깊은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랍비들은 제물이 죄와 속죄 그리고 인간의 내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그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제물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랍비들은 제물과 인간의 죄, 속죄, 그리고 내면의 상태를 연결하며 더 깊은 통찰을 전합니다. 랍비 엘리에제르는 제물을 거울에 비유했습니다. 사람이 제물을 드릴 때 그는 제물 속에서 자기 모습을 보아야 한다. 양의 피를 보며 이 피가 내 피일 수 있었구나 하고 깨달아야 한다. 제물은 단순히 짐승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하는 상징이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제물을 드리며 자기 죄를 보지 못한 자는 제물을 헛되이 드린 것이다. 랍비 요새는 제물이 가진 속죄의 본질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의 피를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셨다. 그러나 진정한 속죄는 제물의 피가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이다. 그는 호세아 6장을 인용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요새는 말했다. 제물은 마음이 없다면 껍데기일 뿐이다. 그러나 회개와 인애가 있으면 작은 곡식 제물도 하나님께 큰 향기다. 랍비 아브라함은 제물의 위치에 주목했습니다. 제물은 회막문에서 드려졌다. 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문이자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문이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재물을 통해 문이 열린다. 재물은 문이며 그 문을 통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간다. 랍비 하나냐는 재물을 다리라 불렀습니다. 재물은 죄와 거룩 사이의 다리다. 사람이 스스로는 갈 수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재물을 통해 열어주셨다.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드리는 자는 단순히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놓으신 다리를 건너는 것이다. 랍비 메이르는 재물을 향기와 연결했습니다. 사람이 재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신다. 그 향기는 고기의 냄새가 아니라 마음의 향기다.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향기는 오히려 악취가 된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의 양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믿음을 맡으신다. 이처럼 여러 랍비들은 재물을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거울 내 죄를 비추는 상징 엘리에제르, 마음 회개와 인애가 본질 요새, 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아브라함, 다리 죄와 거룩 사이의 연결 하나냐, 향기 믿음과 정결의 증거 메이르. 그들의 가르침은 한 가지로 모입니다. 재물은 짐승이 아니라 곧 자기 자신이며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랍비들의 해석을 풍성히 살펴보았습니다. 재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며 동시에 나의 마음을 드리는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이 해석들을 묵상으로 정리하고 오늘의 기도와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랍비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면서 재물이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재물은 거울처럼 나의 죄를 비추었고 문처럼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이 되었으며 다리처럼 죄와 거룩 사이를 이어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짐승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믿음과 회개의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재물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소나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여전히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작은 선행 하나하나가 하나님께는 제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곧 코르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제물로 드리고 있는가? 내 삶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향기는 무엇인가?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모두에게 길이 열렸듯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작은 헌신 하나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것이 곡식 한 줌이든 진심 어린 기도 한마디든 주님은 그 마음을 향기로 받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임재 앞으로 부르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재물이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재물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향기처럼 주님께 올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사랑과 헌신이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지게 하소서. 부유함으로 드리든 가난함 속에서 드리든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코르반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은 결코 막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소가 아니어도 양이 아니어도 곡식 한 줌이 아니어도 그분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을 향기로 받으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제물로 드리십시오. 작은 기도 한마디, 작은 섬김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을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